2024년 1월 12일 신년 특세 행복을 찾는 새벽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새벽 묵상 시간에 말씀을 묵상했듯이 늘 말씀을 묵상하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72장입니다. 찬송가 272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그로 나갑니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 자아를 박살내라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아를 박살낸다는 것은 굉장히 강한 이미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장사 지냈다라고 합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된다는 원리도 가만히 보면 자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하는 것은 먼저 십자가에 우리의 자아를 못 박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으면 사는 것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으심으로 부활의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지 않고 영광만을 얻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깨뜨려야 합니까? 몸의 행실을 깨뜨려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행실을 깨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인간 내부에 도사리고 있는 이율 배반, 이중성, 자기 모순을 깨뜨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이중성이나 이율 배반적인 우리의 모습을 깨뜨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쓰임받기 어렵습니다. 자기가 깨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가면을 쓰고 산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복을 갈망했습니다. 처음부터 복을 잘못 이해했던 것이 있었죠. 장자권의 축복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발꿈치를 잡는 사람이었고 속임수의 사람이었습니다. 잔머리를 굴려서 큰 복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깨지지 않는 사람의 전형적인 생활 방식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깨어지면서 진정한 복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짐은 인생의 진정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장자권을 얻었지만 사실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제 고향을 떠나서 외삼촌의 집에서 피신하며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를 깨뜨리려는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이었습니다. 그의 깨어짐은 평생을 통해서 이어집니다. 어느 한순간에 느끼고 이루는 것이 깨어짐이 아닙니다. 그는 하란에서의 삶이 20년입니다. 이런 기나긴 세월 동안 그는 온통 삶을 통해 깨어지고 깨어지며 사람으로 만들어져 갔던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사람, 속이는 자로서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축복의 사람이 되기까지 그를 다듬고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깨어짐입니다. 장자권을 가진 야곱은 아직 깨진 사람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아니, 그는 아직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 다른 것을 이용할 줄 아는 머리만 있었던 것입니다. 깨어짐의 축복은 연단의 기회입니다. 영적인 수술의 시간입니다. 다듬어지는 인격 수양의 기간입니다. 어떻게 물리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씨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씨름하기 위해 약복강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참 흥미로운 것은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약복강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을 비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옛 본성을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과 씨름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비워야만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씨름을 통해서 자기를 비웠을 뿐만 아니라 그 비운 마음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이기심과 욕심이 나를 승리케 하고 평안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승리와 평화를 얻게 됨을 굳게 깨닫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기도는 내 욕심을 버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에게 내 뜻을 맞추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뜻을 비워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같이 새벽 묵상의 시간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를 비우는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비움으로 새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 왕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을 지내고 최고의 영예를 누렸지만 인생 말년에 건강을 잃고 연약해졌을 때에 그런 고백을 했어요. 시편 39편 11절 말씀에 주께서 죄악을 견책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 같이 소멸되게 하시니 참으로 각 사람은 허사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근데 이 영어 성경에서는 각 사람은 한 번 쉬는 숨에 불과하다라고 기록했어요. 그 다윗은 자기가 강성할 때에 연약함을 몰랐으나 노년에 이르러서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자기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환독뼈가 위골되어서 자기가 씨름한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는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호세아 12장 4절에 그는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환도뼈가 위골되었을 때에 내일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나를 쳐서 이렇게 절게 만드시면 내가 싸울 수도 없고 도망할 수도 없는데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 불평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제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붙든 것입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이 가지 아니하시면 날이 밝을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어 죽게 되지만 그래도 못 가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죽기 살기로 축복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되고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축복으로만 살 수 있겠다 해서 하나님을 붙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참된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깨어지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알 때에 우리는 참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축복하십니까? 깨진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사도 베드로가 얼마나 자신만만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다고 했을 때 주여 그리 마옵소서 라고 하면서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막 꾸짖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 떠날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도 사도 베드로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했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날 밤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난 후에 완전히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는 달기 울자 그 새벽 시간에 뛰쳐나가서 울 수밖에 없었죠. 완전히 깨어진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베드로를 이방인의 큰 사도로 사용하시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환도뼈가 위골된 후에 더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이미 환도뼈가 위골된 야곱을 하나님은 가볍게 물리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붙드는 것을 뿌리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기뻐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시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처절하게 패배한 야곱에게 도리어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해서요. 승리자의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시면서 놀라운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자아를 깨트려야 합니다. 자아를 박살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 사람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런 사람을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이 이 마지막 새벽 묵상 시간입니다. 이제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시면서 2024년 이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2024년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이 한 해가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행복을 찾고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야곱은 자아가 깨졌을 때에 진정한 복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좀 격한 말로 자아가 박살났습니다. 그럴 때 축복을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 자아가 깨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알게 하시고 우리의 힘으로는 바로 살 수 없음을 알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2주에 걸쳐 나누었던 새벽 묵상의 말씀들이 성령님의 은혜로 깨닫게 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해주셔서 이 한 해 살아가면서 은혜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올 한 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깨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아가 깨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에 부족하면은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